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 호세아서 묵상이 끝이 나는데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독은 전체 본문을 교독하고 제가 나눌 말씀은 본문 앞부분에 하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로 호세아서 묵상이 끝이 나고 내일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쭉 묵상해 오시거나 또는 읽어 오신 분들은 이 마지막 14장에서 작지 않은 감격 내지는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름을 붙여보자면 호세아의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떠난 길에서 돌아올 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핵심이 오늘 매일성경 큐티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그리고 화면 앞에서 또 새벽을 깨우실 분들 이미 말씀 앞에 나와 계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깊이 겸손히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대표 회개 기도.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의 회복입니다. 호세아의 대표 회개 기도 그 첫 번째 진실한 회개의 회복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진실함의 회복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실함 그 자체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의 회복 첫 번째로 잡아보았습니다.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올리는 대표 기도의 그 첫 구절을 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회개를 뜻하는 단어 잘 알고 계실 슈브입니다. 한글과 히브리어 어순상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요. 이 슈브 돌아오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문상으로는 1절 제일 처음에 위치합니다. 돌아오라. 이 회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방향입니다. 돌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나온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또는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을 향해
돌아서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원래의 방향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어떤 수준이 있다면 지금 호세아는 엄밀히 말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요소를 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여호와께로에서 그 방향을 뜻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치자면 to, 그 to에 해당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됩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방향을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끝까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대충 회개하지 말고, 돌아서는 척하지 말고, 또는 예배에 회개하는 순서가 있으니 어물쩡 회개하고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면전까지, 그 코앞까지 나아가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지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라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가요? 분명 돌아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든 하나님께까지든 돌아간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인가? 진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질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 할 만한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2절 앞부분 원문상으로 보면 선명하게 명령어가 3가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3가지 명령은 가지라, 취하다라는 뜻, 그리고 돌아오다, 그리고 아뢰라, 말하라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가지라, 취하라인데요,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진실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2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자꾸 수송아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나에게 치우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 내가 형성한 형식에 나의 회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수송아지 같은 것이 아니라, 특등급 한우가 아니라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본문 가운데 나온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확인한 대로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생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요, 이미 남제자반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여직장반, 여제자반은 예습을 일찍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자훈련 마지막 3권 12과 마지막 과 제목이 세계명 사랑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남제자반 참관하여 같이 훈련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꽤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많은 나눔들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면이 있다 보니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역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순간 그 질문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지키기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존경할 때도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존경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누군가와 정말 사랑에 빠질 때 이성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지나가는 듯 한 말도 흘려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지나가는 듯 흘린 말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 준비해드립니다. 그게 나는 계절도 아닌데요. 사랑하면 어디서 어떻게든 구해와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명확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이 도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길이지만요, 본문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미지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길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자 하나님 사랑의 길,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오늘 보면 1절에 넘어지다와 똑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서 엎드러졌느니라와 9절에 걸려 넘어지리라는 히브리 원문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도,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밀어낸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연속적인 질문 3가지, 그 질문 앞에 직면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를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철저히 돌아와 있는가? 그 다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회개의 진실함, 진정성이 하나님 말씀 사랑과 그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의 대표 회개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볼 요소는 진실한 가난함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실한 가난함의 회복. 호세아의 대표 회개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귀한 요소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몇 번이고 확인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대표적인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 말은 애굽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높아진 스스로를 위해 만들고 따랐던 풍요의 거짓 신들, 그 모든 것들과 결연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회개의 모범이라 합니다. 할만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수르 같은 것, 애굽의 말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 3절의 뒷부분이 소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치면 뼈를 때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때때로 또 다시금 고아처럼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의 심정이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실한 가난함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분명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이러한 영적 가난함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다루지는 않았던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단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호세아의 대표 회개 기도로 호세아서 묵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진실한 회개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가난함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으로 가난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곳 구유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 곳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까지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철저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전부인, 내게 많은 것이 분명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 지금 갖다 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정말로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고아 같은 마음, 그런 영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이 교회력으로 치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 앞둔 4주간의 주간을 대림절로 보내는데요. 참고로 그것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루터 교회에서는 강단 앞에 초를 4개를 세워두고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불을 켜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걸 아셨는지 우리 공간 디자인부에서 뒤에 예쁘게 성탄 장식을 하셨는데 성탄 트리가 4그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을 켜면서 한 주에 하나씩 켤까 하다가 그냥 4개를 다 켜놨는데요. 그 대림절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 초림과 다시 오심, 재림, 그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대림절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로 지금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오십니까? 말씀과 성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올해 이 마지막 성탄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새 마음을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엉뚱한 회개의 방향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는,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을 떠난 회개로, 엉뚱한 회개로, 그릇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을 밀어두고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쁨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진실한 회개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있지만 말씀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이,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의 정신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텐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 되지 않도록 주여,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불어넣어 주사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요, 숙제요, 과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요,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와 같은 마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엄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예배 리뉴얼 정말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몇 번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령님은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실 텐데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가 제대로 정립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리뉴얼의 과정이 되도록 또 앞두고 있는 2차 세미나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친히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는 기간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월에 새가족분들, 또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또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 마음에 또 등록해야 되겠다 결단을 주셨는데 그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랑함을 잘 배우고 또 교제 가운데, 바나바 분과의 교제 가운데, 또 강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로 새롭게 서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자훈련생분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와오셨는데요, 이 제자훈련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근데 끝이 곧
시작일 텐데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듬뿍 온몸으로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해내야 하는 과제들에 조금은 부대끼며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과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그 교제의 참 기쁨, 그 맛을 더욱 깊이 맛보며 살기로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또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순장반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 역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순원들께 기억되고 앞으로도 방학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우리 순장님들 되도록 그렇게 또 중보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고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예배의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뀌어야 할 것들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욱 또 확고히 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주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 모든 리뉴얼의 과정을 선하게 친히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두고 있는 2차 세미나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귀한 눈이 아니라 성령의 귀한 눈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귀한 영혼들 풍성히 보내주시고 새롭게 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나바 분들과의 교제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과의 강의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주님, 단순히 교인의 명부에 등록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들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깨워 나온 우리 제자훈련생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삶이 주어진 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현실임을 하나님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지금까지는 때로는 과제에 허덕이며 그렇게 쫓기며 살아왔다면 주님, 이후로부터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과제와 숙제를 넘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내 온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중적인 사랑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올곧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훈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장님들 정말로 한 학기 동안 수고와 애씀을 가지셨는데 주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혼 사랑에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 텐데 주님,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방학 가운데 더욱 가다듬고 또 연단받고 채워서 하나님 사랑이 맡겨주신 순원 사랑으로 잘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는 그 참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 순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방학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연단되고 훈련되도록 주여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훈련의 시간들을 방학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